부활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먼저는 다시 사는 것이겠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특징이지만 또 부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내용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얻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갑작스럽게 변화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몸을 입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같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새로운 몸을 입은 존재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물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이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존재의 물질이지만은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체일 때는 뭔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응고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액체가 되고 나면은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유가 그 안에 있죠. 그러다가 기체가 되고 나면은 그것이 똑같은 물질이고 존재지만은 그것이 증발이 되어서 구름을 형성하는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언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가? 우리는 그때를 영도라고 얘기합니다. 영도가 되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혹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런 그 분기점이다. 언제 액체가 기체가 되느냐? 우리는 그걸 백도라고 표현합니다. 백도가 되면 기체가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유해 본다면은 우리는 언제 굳어있던 삶에서 흘러갈 수 있는 액체가 될 수 있는가? 그 영도의 시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굳어있던 인생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살다가 언제 기체가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 혹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이제는 액체와는 또 다른 변화의 몸을 입고 기체처럼 더 자유롭고 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변화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얻을 변화는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조금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변화의 체험을 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변화의 맥락에서 그 장차 입게 될 그 완전한 변화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나타나네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중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그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 현재형이나 미완료형으로 쓰면은 리피트, 반복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변화를 받아라가 아니라 매일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변화를 받아서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작년과 다른 올해가 되고 10년 전과 다른 올 한 해가 되고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moving forward,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 변화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